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침에도 일찍 나오시나 수고하셨고, 특히 할렐루야 찬양대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가정에 발신인이 표시되지 않는 우편물이 배달이 되었습니다. 그 우편물 안에는 당시 성황리에 공연 중인 뮤지컬 관람 티켓이 들어 있었습니다. 누가 보냈을까 궁금했지만 연락이 오는 분들도 없었습니다. 공연날이 다가오고 그 고가의 티켓을 버리기는 아깝고, 부부가 지인 가운데 누가 보냈겠지 라고 생각하고 재밌게 뮤지컬 공연을 보았습니다. 너무 감동을 받고 저녁 식사까지 부부가 하고 늦은 시간에 집에 들어왔는데 온 집안이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둑이 들어와서 귀중품을 훔쳐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메모지가 있었는데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이제 티켓을 누가 보낸지 알겠지. 세상에 공짜는 없어 라는 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게 돈 벌고 쉽게 성공하는 것에는 함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쉬운 곳에는 반드시 함정이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심고 거두는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입니다. 7절 말씀 보면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영원 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연히 성공했다, 우연히 잘 되었다, 우연히 돈 벌었다, 우연히 기도응답 받았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업이든 어떤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고와 땀 흘림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그냥 부자가 되는 거 아니지요. 어떤 분야든 그 분야에서 탑이 되는 것은, 우연히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냥 되어진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남다른 믿음이 있었고 헌신이 있었고 남다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현실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란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현실이 어떠하든지 그것이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지난날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5년 전, 10년 전, 30년 전 내 인생의 한 시점에서 그때 무엇을 심었느냐, 그때 어떻게 살았느냐, 그 결과가 오늘 내게 주어진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무엇을 심느냐,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10년 뒤, 20년 뒤 내 삶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병도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병도 보면은 과로를 했다든지 과식을 했다든지 과음을 했다든지 오랜 식습관을 통하여서 또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든지 그런 것에서 영향을 받고 시간이 지나면서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게 진리지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도 보면은 남을 속이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또 스매싱 문자를 보내서 남을 속이고 또 돈을 빼앗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요사이는 보이스피싱도 얼마나 계속 발전하는지 모릅니다. 사람을 감쪽같이 속이는 것입니다. 한 달 전쯤에 새벽 2시에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톡이 왔어요. 저는 뭐 항상 이렇게 24시간 핸드폰을 켜놓으니까, 그래서 잠결에 이렇게 보니까 막내딸 사돈이 보낸 부고 문자였어요. 그 잠결에 제가 잠깐 이렇게 보니까 부친께서 지병으로 별시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사돈 이름이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시간쯤 지났는데 또다시 이제 톡이 온 것입니다. 보니까 이번에는 사돈이 보낸 문자였어요. 이런 문자였습니다. 부친상 부고가 왔으면은 보이스피싱 문자이니 입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제가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사돈께 전화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돈 부친은 사돈이 10살 때에, 그러니까 이미 50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해킹을 당했는지 그렇게 아는 지인들에게 다 뿌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락이 오니까 이제 입금하지 말라는 또 문자를 또 보냈던 것입니다. 인생은 부메랑과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심고 기도로 심고 믿음으로 심고 좋은 것을 심으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심는 수고와 거두는 기쁨입니다. 사람들은 심는 것보다는 거두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할 수 있다면 심는 것은 조금 심고 거두는 것은 많이 거두려고 하지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심는 것입니다. 심고 뿌리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에도 보면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로마 제국에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 황제가 유대 갈릴리 지역을 시찰을 하는데 마차와 호위병을 거느리고 갈릴리 지역을 지나가는데 보니까 한 백발의 노인이 무화과나무를 심기 위해서 땀을 흘리면서 땅을 파고 있는 것입니다. 황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너무나 처근하기도 하고 연세 드신 노인이 땅을 파고 있으니까 마차를 멈추게 하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대가 젊었을 때 열심히 일했더라면 지금 늙어 고생하지 않을 텐데 젊은 날에 무엇 하다가 지금 백발의 노인으로 그렇게 땅을 파고 고생하는가 책망하듯이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노인이 대답하기를 황제 폐하시여, 저는 젊을 때도 열심히 일했고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앞으로도 건강 있는 한 일을 할 것입니다. 그대의 나이가 몇이요? 예, 90입니다. 황제가 다시 말합니다. 그대가 지금 90인데 무화과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노인이 말합니다. 황제시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내가 심은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을 수 있을 것이고 내가 먹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심어 놓으면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이 먹게 될 것입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에 무화과나무에 조상들이 심어 놓은 열매가 그때도 달려 있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후손들 위해서 심어야 후손들이 거둘 게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심어야
자식이 거둘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안산에서 목회할 때에 해마다 부흥회를 했으니까요, 외부 강사를 이제 모시고 부흥회를 했는데, 그 강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는 가운데에 자녀들 위해서 심으십시오 하면서 심는 기준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녀들 위해서 부모가 심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황소 한 마리를 자녀들 위해서 심어 보십시오. 그리고 황소 한 마리 기준이 500만 원이었어요. 항상 부흥회 할 때 되면 이제 시골에 계신 어머님이 올라오셔서 함께 이제 부흥회 참석하시곤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보니까 감사헌금 올라왔는데 낯익은 글씨 봉투가 올라왔어요. 큰아들 이위창 장로를 위해서 황소 한 마리, 큰딸 이영순 사모를 위해서 황소 한 마리, 둘째 아들 이윤창 목사를 위해서 황소 한 마리, 막내 아들 이효창 장로를 위해서 황소 한 마리, 합 4마리, 이콜 2천만 원, 이렇게 적은 그 봉투가 올라왔어요. 그냥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 시골에서 무슨 목돈이 있습니까? 제가 이제 집에 와서 어머니 또 작정하시고 근심하실까 봐,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이 작정하셔도 제가 어머님 이름으로 다 이렇게 드릴게요. 그랬더니만 내가 작정했는데 왜 네가 갚냐?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집회 끝난 다음에 내려가셨어요. 한 달쯤 뒤에 이제 올라오신다고 연락이 왔어요. 뭐 때문에 올라오시는지 모르지만 그냥 너희 집에 잠깐 가겠다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거실에서 그 주머니 속에서 그 꺼내시는 것입니다. 그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 오신지 모르지만 2천만 원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 참 감동이 되었어. 어머님 기도를 해드리면서 참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릴 때에 힘듭니다.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수고가 있기에 거두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과 후손들을 위하여서 믿음으로 심고, 기도로 심고, 물질로 심고, 말씀으로 심고, 자녀들과 후손들로 인하여서 기쁨이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때에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정한 때에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라기 보면은 내가 정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낙심합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내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그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시길 원하기 때문에 그 때가 맞지 않으면 낙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낙심이라는 말은 떨어질 낙, 마음 심자란 한자를 쓰고 있습니다. 마음이 떨어진다, 마음이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이 찾아오면은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져요. 낙심이 찾아오면은 교회와 마음이 멀어집니다. 낙심이 찾아오면은 기도의 자리와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낙심은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기도하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전도하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행복 모임 하시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낙심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낙심은 결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닐진데,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 특별히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정한 때에 응답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강철 왕 앤드류 카네기, 그 카네기 집무실에는 맞은편 벽에 한 폭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그림 보면은 그 바닷가 해변에 낡은 배 한 척이 모래사장에 덩그러니 버려진 듯한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그 밑에 글씨가 반드시 밀물때가 온다. 이것은 카네기가 젊은 시절에 영업사원으로 각 가정에 방문해서 영업할 때에 한 가정에 방문했는데 이 그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 글씨에 이 카네기가 굉장히 감동과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후일에 그 집에 가서 그 그림을 내게 팔 수 없겠느냐. 그리고 그 그림을 얻어서 이분이 나중에 사업을 하면서 항상 자기 집무실 맞은편에 이 그림과 글귀를 보면서 사업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지금은 설물처럼 모든 것이 빠져나간 것 같지만은 반드시 밀물때가 온다. 그러면서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밀물처럼 사람이 떠나가고 안 되는 것 같아도 반드시 밀물때가 오는 것입니다. 바다의 원리잖아요. 때로는 밀물처럼 설물처럼 다 물이 빠져나간 것 같지만 시간이 되면은, 때가 되면은 또 바다에서부터 물이 밀려오잖아요. 그때 배를 띄워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얼신년스럽게 배만 덩그러니 버려진 것 같지만은 밀물때가 오면은 다시 이 배를 띄워서 바다로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밀물때가 옵니다. 반드시 설물때가 있으면 밀물때가 오듯이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은 사람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때가 참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셨으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약속대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면서,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는 반드시 약속대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를 기다리면서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왜 사역을 하다가 많은 성도들이 낙심합니까? 내가 기대했던 대로 내가 정한 때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 때에 맞추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치료할 때도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이 왜 실수합니까? 자기 때에 10년을 기다렸잖아요.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급한 마음에 하갈을 취하게 되고 가정이 복잡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반드시 10년이든 20년이든, 아니 오늘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정한 때에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시든지 여러분이 기도하셨으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과 싸우십시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흔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송두리째 흔드는 것입니다. 봐, 네가 그렇게 기도했지만은
된 게 뭐가 있어? 너가 그렇게 기도했지만 응답받은 게 뭐가 있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믿음의 기초 위에서 우리는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정한 그때, 하나님이 정한 그때, 내가 정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밀물때를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실 줄 믿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으면 추수할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농부는 때를 알아요. 오늘 심고 때가 이르기 전에 거두는 법이 없습니다. 농부는 그 때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의 인내를 배우고 농부가 기다리는 그 때를 배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심고 물질로 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셨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줄 믿고 그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또 풍성하게 거두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